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1절에 그러므로 이것은 본서의 전반부와 후반부를 연결하는 중요한 접속어입니다. 전반부 1장 3절에서 3장 21절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포함한 하나의 구속 공동체, 곧 교회의 교리적 기초를 다루는 부분이라면 후반부 4장 1절에서 6장 20절은 그 교회의 전체와 그리고 각 성도의 실제적 삶에 대한 권면을 다루는 실천적 성격의 부분이 됩니다. 그런데 두 부분이 단순히 나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므로 라고 하는 이것을 통해 연결어를 통해 긴밀히 이어지는 것이죠. 바울은 먼저 전반부에서 교회의 기원이 어디에 있으며 이방인이 어떻게 그 공동체 안으로 들어왔는지를 교리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이방인이 그 공동체에 어떻게 들어왔는지, 그리고 후반부에서는 그 교회 공동체가 실제로 어떻게 하나됨을 지키고 그리고 거룩함을 유지해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가르칩니다. 이런 맥락에서 1절에 그러므로는 전반부의 교리적 논리에서 이제 실천적 적용으로 넘어가는 중요한 전환점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후반부인 4장 1절에서 6장 20절은 다시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먼저 4장 1절에서 16절은 교회 공동체의 전체의 일치와 연합,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성장과 봉사에 대한 권면을 다룹니다. 이어지는 4장 17절에서 6장 20절은 교회 구성원인 성도 개인이 이제 새 사람으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구체적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즉 앞부분은 교회 전체의 연합과 성장을 다룬다면 후반부의 뒷부분은 성도 개인이 교회 전체 성도 개인의 변화된 삶을 다루는 것이죠. 이렇게 에베소서의 구조는 교리와 실천, 그리고 후반부의 공동체와 개인,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이라고 하는 중심 주제를 긴밀하게 이어가고 있습니다. 먼저 1절에 주 안에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라는 구절은 바울의 강한 권면의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문에서 가장 먼저 등장하는 단어는 권하노니입니다. 다시 말해서 한글 성경에서는 권하노니가 문장 맨 마지막에 오지만 원문에서는 서두에 배치가 되어서 실천적 권면이 본격적으로 시작됨을 강조합니다. 이는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얼마나 간절히 권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생생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 권하노니 팔라칼로의 이 약한 의미는 요청하다는 의미이지만 강한 의미는 간청하다, 촉구하다입니다. 따라서 지금 1절에서도 권하노니가 간청한다, 촉구한다 의미 모두를 포함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지금 바울의 말은 단순히 부탁이 아니라 간절한 호소이자 동시에 강력한 명령의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권하노니 이 단어는 바울의 마음 깊은 곳에서 나오는 사랑의 권면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죠. 여러분, 그는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여전히 에베소 교인들이 주님께 합당한 삶을 살기를 간절히 바랬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을 주 안에서 갇힌 자로 소개를 했지만 권하노니 또는 촉구하노니라는 이런 표현을 통해 감옥의 현실보다 더 강한 간절한 소망을 담은 것을 우리는 느낄 수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지금 바울은 자신이 직접 교회로 갈 수 없었기에 편지를 통하여서 마치 옆에서 호소하듯 간절한 마음으로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내가라고 하는 이 인칭 대명사는 바울이 자신의 권면에 담긴 이 책임감과 진정성을 강조하기 위해 내가라고 하는 인칭 대명사를 사용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헬라어에서는 굳이 내가라고 하는 이 인칭 대명사를 명시하지 않아도 되지만 바울은 이를 포함시켜서 자신의 절박한 마음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그는 감옥에 있으면서도 여전히 에베소 성도들의 신앙을 염려하며 그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충만 가득한 것입니다. 결국 바울의 이 권한원이 이 팔라칼로는 단순한 교훈이 아니라 고난 가운데서도 옥중에서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끊임없는 사랑과 열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바울은 자신의 처지를 초월하여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충실한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에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라고 말하는데, 이 말씀은 우리 성도들의 삶의 방향을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표현이죠. 먼저 여기서 부르심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사람이 스스로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택하신 자들을 구원으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뜻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 때부터 구원받을 자들을 선택하셨고 그들을 의롭다 하시며 영광스럽게 하셨습니다. 따라서 이 부르심은 개인의 구원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 부름받은 사실까지 교회 공동체로 확장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다음 이 부르심을 입은의 에클레테테는 교회의 어근과 같습니다. 이는 성도들이 개인적으로만 부름받은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통해 형성된 교회 공동체의 일원으로 부름받았음을 동일한 어근을 사용하여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이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개인의 차원을 넘어 공동체적 차원을 가지고 있고 교회의 지체로서 함께 감당해야 할 소명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바울은 에베소서만이 아니라 그래서 서신서 곳곳에서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라고 서신서 곳곳에서 말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단순히 도덕적인 삶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부르심에 걸맞는 삶의 방식, 다시 말해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바울은 그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가를 2절과 3절에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보시면 겸손과 온유, 그리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바로 이것이 부르심에 받은 합당한 삶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망에서 생명으로 부름받은 것만이 아니라 분리에서 연합으로의 부르심인 것입니다. 분리에서 연합.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다시 말해서 개인의 구원과 공동체의 일치를 함께 이루어가는 것이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는 삶이라는 것이죠. 먼저 2절에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이라는 이 구절은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덕목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헬라어 원문에서 이 함께라는 뜻을 가진 이 전치사 메타가 2번 사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좀 직역하면 이런데요. 모든 겸손과 온유를 가지고, 그리고 오래 참음을 가지고. 여러분, 이것은 어느 것 하나 덜 중요할 것이 없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기법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자연스럽게 서로 용납하고 라는 말씀의 전제 조건이 되죠. 다시 말해서 교회 안에 한 성도가 다른 성도를 사랑 가운데서 용납하기 위해서는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는 것입니다. 겸손, 온유, 오래 참음. 가장 먼저 나오는 성품이 이 겸손입니다. 이 겸손, 이것은 온유나 오래 참음보다 먼저 지금 언급되고 있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모든이라고 하는 이 강조어를 수식받고 있습니다. 이는 겸손이 단순한 태도나 어떤 인격의 한 부분이 아니라 모든 덕목의 기초가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기독교 핵심의 진리를 이루는 이 겸손은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해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시 말해 참된 겸손이라는 것은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나와 친한 사람, 나에게 유익이 되는 사람에게 낮추는 것이 겸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것이 겸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겸손의 완전한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시나 자기를 비우시고 인간의 몸을 입으셨고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겸손의 절정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은 날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은 삶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구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부인과 순종이 뒤따릅니다. 그리고 중요한 사실은 이러한 겸손을 부르심을 받은 사람 한 사람이 충실히 살아갈 때 공동체가 분열이 되지 않고 하나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하나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다음 온유입니다. 온유는 사랑의 특징이자 성령의 9가지 열매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온유함은 약함이나 소극적 성격을 뜻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온유는 강함을 절제함으로써 드러나는 부드러움을 의미합니다. 마치 온유는 큰 화물선이 부두에 닿을 때 충격을 완화시켜주는 고무 타이어와도 비슷합니다. 또는 스스로의 힘을 제어하여 다른 존재를 해치지 않도록 하는 부드러운 힘이죠. 그리스도께서 바로 그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분은 어떤 분입니까? 그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본체이시면서도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빌라도 앞에서 재판을 받으시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분은 심판의 권세를 가지셨으나 온유하심으로 죄인을 참으시고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향해 같은 온유로 대하십니다. 그분은 심판의 능력을 가지셨으나 오래 참으시고 자비로우신 사랑으로 우리를 대해 주십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습 아닙니까? 인간은 단 한 번도 신실하지 못했습니다. 단 한 번도 그분을 사랑한 적이 없습니다. 다만 그런 적이 있다면 주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떠하셨습니까? 그분은 인간이 타락한 순간부터, 불순종을 선택한 그 순간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까지 단 한 번도 당신의 백성에게 온유하지 않으신 적이 없으셨습니다. 단 한 번도 당신의 백성을 사랑하지 않으신 적이 없으셨습니다. 단 한 번도 당신의 백성을 위해 눈을 붙이신 적이 없으셨습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성도 역시 그 온유함으로 다른 이들에게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내면에는 강한 의지와 믿음을 가지고 외적으로는 따뜻하고 부드러운 말과 행동으로 저 멀리 아프리카에 계신 어떤 난민들에게 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바로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을 그렇게 대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오래 참음입니다. 오래 참음은 온유와 함께 사랑의 덕목으로 고린도전서 13장에도 등장하죠. 여기서 이 오래 참음, 마크로디마이는 멀다와 분노의 합성어로서 문자적으로는 분노로부터 멀리 있는 마음을 뜻합니다. 즉 쉽게 화를 내지 않고 분노를 절제할 줄 아는 인내의 성품, 이것이 오래 참음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 하나님의 성품을 표현할 때 자주 사용됩니다. 로마서 2장 4절에서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구원과 연결하여서 그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느냐 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반복적으로 넘어지고 죄를 짓는 중에도 즉시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회개할 기회를 주시며 오래 참으십니다. 우리가 날마다 타락한 본성을 우리가 날마다 확인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남아 있을 수 있는 이유는 바로 그분의 오래 참으심 때문인 것이죠. 2절 후반부에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라고 하십니다.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이는 교회의 하나됨을 유지하는 구체적인 태도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사랑은 헬라어로 아가페입니다. 이는 단순히 감정적이거나 욕망적인 사랑이 아니라 자신을 적극적으로 희생하고 타인의 유익을 구하는 이타적인 사랑을 뜻합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위해 독생자를 내어 주신 바로 그 사랑, 이것이 바로 아가페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공동체를 이루는 성도들은 자신을 희생하고 타인의 유익을 구하는 그 이타적인 사랑, 그 아가페의 사랑을 본받아 그 길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리고 이 용납하라의 의미는 다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인내하다입니다. 이거는 마태복음 17장 17절과 사도행전 18장 14절 등에서 같은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특별히 본문에서 이 단어의 이 시제가요, 현재 분사 명령형으로 사용되어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인내를 요구합니다. 즉, 한 번의 용납이 아니라 계속해서 서로를 참아주어야 함을 뜻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왜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에베소 교회를 생각해 보시면 그들은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였습니다. 여기에는 순수 이방인 성도들도 있었지만 디아스포라 유대인까지 있었죠. 이 말은 문화적, 개인적, 종교적 차이를 가진 사람들이 한 곳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런 환경 속에서 서로 다른 생각과 서로 다른 삶의 방식을 가진 사람들이 부딪히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죠. 만약 부딪히는 일이 없다면 두 가지 때문일 것입니다. 하나는 관심이 없거나,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진짜 천사이거나. 근데 바울은 그러한 현실을 잘 알았기 때문에 단순히 참아라가 아니라 사랑 가운데서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지금 여러분이 지금까지 해오셨듯 그렇게 용납하라 라고 명령한 것입니다. 다음 3절에 평안에 매는 줄로 라는 표현, 평안에 매는 줄, 이 표현은 교회의 하나됨을 유지하는 구체적인 수단이 됩니다. 지금 바울은 성령 안에서 1절에서 6절을 통하여 강조하는 큰 주제는 하나됨입니다.
즉 교회 공동체의 연합과 일치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하나 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지켜가기 위해 필요한 것이, 바울이 제시하는 것이 평안에 매는 줄입니다. 평안에 매는 줄. 그렇다면 평안에 매는 줄, 이것이 무엇일까요? 여기서 평안에 해당하는 헬라어 에이레네는 히브리어로 샬롬입니다. 그런데 이 샬롬은 단순히 전쟁이 없는 상태, 외적 평온만을 의미하지 않고 관계의 회복과 관계의 조화를 포함하는 폭넓은 개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진정한 평안이 무엇일까요? 이것은 사람에 따라 다르겠죠. 어떤 사람은 물질의 안정이 샬롬이 되겠죠. 어떤 사람은 정신적 안정, 샬롬이 될 수 있지만, 지금 성경 맥락에서 볼 때 무엇이 샬롬이라는 것입니까? 관계의 회복이, 그리고 조화가 샬롬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의 회복과 조화가 진정한 샬롬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 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지켜가기 위한 것은 관계 회복입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확증하기 위해서 평안을 이 매는 줄, 쉰모스, 매는 줄로 비유를 했습니다. 매는 줄. 여러분, 이것은요 결합어인데요, 전치사 쉰인 함께와 명사 데스모닌 결박이 결합된 단어로서 함께와 결박. 그래서 함께 묶는 끈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동사 메다데오는 묶다, 결박하다의 의미로 사도행전 20장 23절에서는 올감이 찾고의 의미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지금 평안에 매는 줄이 함의하는 바는 서로를 묶어 결합하게 하는 끈이라는 것을 가리킵니다. 다시 말해서 관계 회복은 하나 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지켜가는 비결이며 서로를 묶어 결합시키는 끈이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평안에 매는 줄, 이거를 우리가 이제 더 이상 구호로만 멈출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 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인 폭넓은 개념, 샬롬, 뭐예요? 관계 회복에 순종하고 그 길을 따라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샬롬의 폭넓은 개념, 관계 회복은 서로를 묶어 결합시키는 끈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라고 한 것입니다. 여기서 이것을 원문으로 직역되면 성령이 주신 연합을 지키기 위해 애쓰라입니다. 다시 말해 지금 바울은 교회의 일치가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결과가 아니라 지속적인 자기 부인과 순종의 과정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이 힘써로 번역된 단어의 동사의 원어의 시제는 명령 분사 현재형인데, 이것은 애쓰다, 부지런히 노력하다 하는 뜻을 지니고, 특별히 현재 시제가 사용된 것은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행동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즉 교회의 하나됨이라는 것은 성령께서 이루셨지만 한 번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요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할 지속적 과제임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교회의 하나됨이라는 것은 먼저 성령이 이미 이루신 점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리를 해보면 어떻게 됩니까? 이 교회의 하나됨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으로, 그리고 성령 안에서 오늘 우리가 경험하듯 성령 안에서 이미 이루어졌지만 동시에 아직 남겨진 일이기도 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교회의 하나됨과 일치라는 하나의 목표를 위해, 다시 말해 우리가 교회의 하나됨과 일치라고 하는 이 하나의 목표를 위해 앞서 말한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람과 용납으로 순종해야 할 거룩한 책임과, 그리고 우리의 선택과, 그리고 우리의 순종이 우리에게 남겨져 있다고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은 우리 하나님께서 바로 이 일을, 예수님을 구주로 모신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 행하셔 왔고 행하시고 계시고 행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각 사람 위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령, 아니 위에가 아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을 삼으셔서 행하시겠다고 하십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이렇게 한번 말해 볼까요? 우리 잘해 봅시다. 간절히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이 이 일에 우리의 전부를 말씀 앞에 굴복하여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연락하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가 되어져 가는 것에 쓰임받고 묵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